고백합니다. 지난 한 해가 참으로 힘든 한 해였는데 올해도 사실은 여전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고 2021년에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형통의 은혜를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선포해 봅니다. 새해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새해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스스로에게 선포합니다. 올해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올해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1년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뜻대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2021년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올해 첫 예배를 받으실 때에 올 한 해 우리의 삶도 함께 받아 주옵소서. 한 해 동안 한 해 동안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난 한 해 저들의 눈물을 닦아 주셨다면 올 한 해에는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 제목 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인격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2021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새해 첫 예배들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한 해를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50장입니다.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31장입니다. 찬송가 31장 우리 한번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그 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그 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그 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곽영은 전도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함께하여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여 주셔서
새로운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뜻을 정한 다니엘과 같이 2021년 새해에는 새 마음으로 새 뜻을 정하여 작년보다 더 성장하고 성숙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2021년 첫 주 신년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비전교회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수술하고 회복 중에 계신 성도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환우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일학교 학생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인구 감소로 인해 주일학교 학생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드리는 비대면 예배로 인해 예배 생활이 어렵습니다.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서 생활 패턴이 깨지고 학습 능력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로 회복하여 주시고 믿음을 바로 세워 주옵소서. 아멘. 우리 청년들의 진로를 주장하여 주셔서 비록 코로나의 어려움이 있지만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국가와 전 세계를 섬기는 큰 일꾼들이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우들의 가정과 기업을 지켜주셔서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와 민족교회를 지켜주셔서 사회의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되어 복음의 진보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나라와 전 세계를 보호하사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들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각 나라의 모든 위정자들에게 정의와 공의에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모든 국민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멘. 힘든 가운데서도 선교 현장을 지키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새로운 사역지로 나가기 위해 국내에서 준비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의 인도하심과 은혜로 사역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시는 주의 종 다미 목사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때 주의 성령께서 축복하셔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에 큰 울림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전의 권속들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서로를 향한 사랑의 중보기도와 말씀으로 더욱 아름답게 교제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만이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2021년 첫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4면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는지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의 예배라는 말씀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에 큰 은혜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창세기 4장 말씀에 대해서 시브리서 기자는 한 줄로 요약을 해주고 있는데, 아벨의 그 예배는 믿음의 예배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이 있다 없다를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예배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배에 절대 우선순위를 두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예배를 잘 드리는,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데 거기 많이 연루가 돼 있는가? 또 교회를 가만히 보면 저 사람은 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것 같은데 왜 저런 모습일까? 이 말은 또 달리 표현하면 이럴 수도 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 왔는데 내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왜 이렇게 내 삶이, 내 내면이 바뀌지 않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프랑스 루이 14세는 굉장히 그 프랑스에 영향을 끼쳤던 그런 군주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궁중 설교자 페넬론이라는 사람이 또한 있었습니다. 그 어느 주일 왕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려고 예배당에 도착을 했는데 예배당 안에는 사람이 없어요. 설교자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루이 14세가 왜 오늘은 예배당에 사람이 없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실은 오늘 우리 왕이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오늘 예배 드리지 못합니다라고 자신이 광고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예배를 참석 안 한다고 왜 그렇게 광고하셨습니까? 하니까 이 설교자가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왕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오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왕이 오지 않는다고 하니 예배에 참석 안 한 사람들은 그 예배를 드리지만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온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나온 게 아니라 왕 앞에 보이기 위해서 온 거지 않습니까? 왕을 예배하는 거죠. 이런 일들은 군대에서도 많이 종종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참석은 했었지만 그 예배는 진정한 믿음의 예배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오늘 창세기 말씀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연락되지 않는 예배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 시브리서의 표현에 의하면 믿음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진정한 믿음의 예배,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를 드린 자에게는 어떠한 복을 우리 가운데 주실까요? 첫 번째는 진정한 승리자, 진정한 승리의 인생이 되도록 하는 복을 주십니다. 가인은 예배를 드렸지만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였어요. 하나님이 연락하는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자기 동생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땅과 환경에 저주를 받게 되어집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유리하는 인생이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착하지 못하고 불황자처럼 여리저리 떠도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정함이 없는 곤고한 삶을 사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역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본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너희가 진정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고 싶으냐? 내 환경이 정말 열려지는 환경이 되기를 원하느냐? 너의 인생이 정착되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믿음의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이 연락하는 예배를 드려라. 예배의 성공자가 되라.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예배의 성공자가 되라. 그럴 때 내 인생에 이런 열매가 맺어지고 정착되는 인생이 되어지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진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다 살펴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는 그 인생이 어떻게 실패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좌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의 예배가 올해 이렇게 드리지만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열매 맺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믿음의 예배가 주는 두 번째 축복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믿음이라는 것이 있는데 믿음의 실제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와 믿음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브리서 11장 4절에 아벨이 온전한 제사를 드리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믿음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강조용법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떠한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라도 내 감정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드릴 때 하나님이 어찌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내 형편과 내 감정에 상관없이 하나님만을 주목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내 마음을 만지세요. 내 마음의 분노, 내 마음의 섭섭함,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 내 안에 이런 더러운 생각들을 하나님이 임재해 주셔서 그것을 녹여주세요. 그것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기쁨을 우리 가운데 넣어주시고 염려 근심이 사라지는 것을 실제 예배 중에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더 견고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마음이 상했다고, 내가 섭섭하다고, 내가 어떤 형편이 안 된다고 예배를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이렇게 하면 점점 내 마음이 완고해지게 되어져요. 믿음도 식어지게 되어져요. 더 염려에 빠져요. 환경이 더 꼬이게 되어져요. 사람이 환경이 더 크게 보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믿음의 실제의 그 은혜들을 축복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예배 중에 하나님의 치료해 주심과 내 마음을 평안케 해 주심과 하나님의 비전을 경험하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연락하는 예배,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세 번째 축복은 뭐냐 하면 그 오늘 4절 말씀을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를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는 죽은 후에도 여전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는 비록 죽었지만 오늘도 그의 삶은, 그의 믿음은, 그의 신앙은 오늘도 많은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도전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연락되는 예배, 믿음의 예배를 드린 사람은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신앙에 도전을 끼치고 영향을 끼치는 인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해의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만 따진다면 52번의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52번 예배를 다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는다면, 믿음의 예배가 아니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한 번을 드린다 할지라도, 또 52번의 예배를 드린다 할 때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이것은 사람 앞에서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평가해 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올 한 해 여러분의 예배가 정말로 승리한 진정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연락하는 예배가 될 수가 있는가?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어떻게 하면 진정한 믿음의 예배가 될 수가 있는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3절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되어서 그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축을 하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그 예배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누구의 예배는 받고 누구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 것입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교회 안에 오랜 전통 안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계시해 준 대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어린 양의 피의 제사를 드렸다. 그러나 가인은 자기 식대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연납이 되고 연납이 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기 때문에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근데 죄를 범한 후 그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어요. 너무 수치스러운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죄된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죽옷을 입혀주신다는 것은 뭐예요? 짐승의 희생이 있는 후에 가죽옷을 입혀줄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건을 통하여서 노아에게나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그 희생 제물을 제사를 드리는 것이 창세기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직간접적으로 가인과 아벨도 하나님께 먼저 나아갈 때 희생 제사,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이런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 어린 양의 피가 우리의 죄를 덮고 우리 죄를 속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직간접적으로 말씀해 주셨지만 가인은 자기 의로 하나님께 나아간 거예요. 자기 종교성으로 나아간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나아간 것입니다. 피의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근데 아벨은 피의 제사를 그냥 드린 것이 아니에요. 그 전에 자기 안에 그 다른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즉 뭐냐 하면 자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니, 자기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자기 마음을 곰곰하게 들여다보니 너무나 추한 거예요. 너무나 냄새가 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자기를 비춰보니 하나님께 감히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어린 양의 희생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연락하는 예배, 믿음의 예배는 뭐냐 하면 나를 깨닫는 거예요. 나의 추함을 깨닫고 자기를 이렇게 돌아보고, 그래서 절대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보혈이 저에게는 그냥 조금 50%, 70%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예배가 하나님이 연락하는 예배고 믿음의 예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사야 64장에 보면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겉은 이렇게 있지만 나 교회 생활 오래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 우리의 삶은 얼마나 어둡습니까? 다 더러운 옷과 같은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라고 하면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이런 예가 나와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간 거예요. 바리새인과 세리예요. 근데 그 바리새인이 다른 사람하고 구별돼서 당당하게 서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릅니다. 나는 토색하지 않고요. 나는 불의하지 않고요. 나는 11조 드리고요. 이렇게 된 것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예배를 드려요. 근데 세리는 어떻습니까?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 바리새인의 예배와 기도를 하나님이 받겠느냐? 이 세리의 기도와 예배를 받겠느냐? 누가 옳다함을 받겠느냐? 세리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서 먼저 나를 깊이 성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정말 내가 어둡습니다. 내가 추합니다. 이것을 깨닫고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의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나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예수를 믿어버려요. 쉽게 직분을 받아버려요. 그리고 이렇게 인간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뭐라고 얘기하나? 그럼 세상에서 나의 지위와 나의 체면과 또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보시는 것 아니에요. 우리의 내면을 보시는 거죠. 그러기에 진정으로 자기가 성찰되어지고 예수님이 100%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보혈과 십자가가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를 깨달은 사람들은 내가 누군데 이런 생각이 떠오를 수가 없어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교만할 수 없어요.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내 같은 사람을 직분을 주시다니, 내 같은 사람을 써주시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누가 목소리 높이고 교만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성찰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100% 단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단은 예수님의 피가 없는 제사, 자기의 인간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예배, 죄에 대한 각성이 없는 예배를 드리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부추겨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연락하지도 않으시고 변화도 성장도 축복도 없어요. 진정한 예배, 연락되는 예배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진지하게 돌아보고 자기에 대한 각성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100% 붙잡고 나아가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연락되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 50%, 내 50% 아니에요. 100% 주님의 은혜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예. 두 번째로 어떻게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연락되는 예배냐, 믿음의 예배냐. 4장 5절 말씀을 보면 가인은 자신과 그 재물이 연락되지 않자 굉장히 분노했어요. 얼굴색이 변하였어요. 근데 사실은 가인 자신에게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고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 그건 잘못된 거야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그걸 고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자기 전체를 거부한 것이냐, 굉장히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불만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쉽게 자기 생각이 조금 다르면 자기 감정을 표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분노를 이렇게 표출하죠. 그래서 이러한 그 분노, 거절감을 잊기 위해서 조금 스트레스 받으면 술 먹고 그것을 잊으려고 하고 어떤 세상 즐거움 속에서 그것을 잊으려고 하고 그리고 현장을 그런 것을 피해버리려고 해요. 집안에서 아내가 조금 잔소리하면 그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집을 피해버리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런 그 감정적인 이 반응을 하고 분노심에 쌓여있던 가인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창세기 4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7절 말씀.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그다음 뭐예요? 죄를 다스릴지니라. 따라서 뵙겠습니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한 번 더 따라서 너는 감정을 다스릴지니라. 너는 분노심을 다스릴지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기 선을 행하면 이란 말은 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행하면 된다는 거예요.
바른 예배를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고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말씀에 이런 부딪힘이 있으면 나를 고치면 되는 거예요. 나의 태도를 수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육적인 반응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 혈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 성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런 것이 올라올 때 말씀으로, 성령으로 그것을 다스려야 된다라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의 이런 이 지도의 말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벨에게 말했습니다. 말한다는 말은 강요했다는 말이에요. 핍박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것입니까? 주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진정한 제자라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내 육신을 깨트려야 됩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아야 됩니다. 내 의가 살고 내 자존심이 살고 내 체면이 살고, 그게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내 육신을 깨트리고 나는 죽고 예수를 살도록 하는 것이 죄를 다스리는 삶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바다의 캄캄한 그 어둠의 날이었습니다. 그 선장 앞에 갑자기 불빛이 확 나타나는 거예요. 이대로 가다가는 충돌할 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장이 급히 항로를 동쪽으로 틀라는 긴급 메시지를 상대편한테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 쪽에서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우린 그럴 수 없습니다. 당신들이 서쪽으로 10도 트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화가 난 선장이 다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나는 해군 함장이다. 그러니 너의 항로를 변경하라 라고 한 거예요. 몇 초 후에 그쪽에서 다시 메시지가 왔어요. 저는 2등 수병이지만 방향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항로를 변경하십시오. 함장이 막 화가 머리 이 꼭대기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이 배는 전함이야. 우리는 항로를 바꿀 수 없어. 그러니까 저쪽에서 다시 퉁명스럽게 메시지가 와요. 그럼 마음대로 하십시오. 여기는 등대입니다. 여러분, 배가 바꿔야 되는 거예요? 등대가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내 감정이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답은 뻔한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할 때 예배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단어인데요, 부복하다는 거예요. 헬라어도 마찬가지예요. 종이 주인을 섬길 때 엎드려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주인에게 주인 당신이 바꾸세요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예배의 본질은 내가 엎드리는 거란 말이죠. 그게 예배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본래 내가 죽는 거예요. 레위기서에 보면 제사들이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번제에 대한 것이 레위기 1장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우리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주인이 어린 양을 데리고 성전으로 와요. 근데 이 어린 양은 왜 가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주인이 그 어린 양 위에 머리에다가 안수하고 칼을 꺼내요. 그래도 어린 양이 눈을 끔뻑끔뻑하면서 바라봐요. 그리고 자기 목에다가 칼을 대고 베는데도 주인을 계속 쳐다봐요. 여러분, 그 주인이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지 않겠어요? 자기 집에서 겨우 태어난 그 순수한 어린 양 데리고 와서
자기가 그 양을 목을 따고 각을 드는 거예요. 사실은 왜 그러는 거죠?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해서 어린 양을 죽이는 거예요. 그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예배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내가 죽어지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52번의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평생 70년을 80년을 사시면서 100년을 사시면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내 자아와 내 고집과 내 혈기가 부인되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아요. 그리고 내 안에 어떠한 변화도 없어요. 내가 변화가 없으니까 가정에 기쁨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연락하는 예배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주파수가 안 맞으면 시끄럽기만 해요. 예배는 나의 주파수를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조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꼭 내가, 나의 자아가, 나의 혈기가 여러분 이렇게 죽어지고 주님의 뜻대로 나를 맞춰 나가는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진정한 복이, 기쁨이, 변화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예배 드리고 난 후에 집에 가면 남편이 뭔가를 느껴야 돼요. 아이, 저 부인이 교회 갔다 왔더니만 달라졌네. 이게 느껴져야 돼요. 왜요? 예배는 죽는 시간이니까요.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편이 오늘 주일 예배 갔다 왔다. 그러면 옛날 같으면 뭐 조금 잘못하면 밥상 날아가고 혈기 확 뿌리고 이렇게 할 건데 오늘 안 그래요. 그러면 오늘 진짜 예배 드린 거예요, 그 사람은. 그때 화가 나지만 호흡을 한번 해서 성령으로 자기의 감정을 다스린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러한 예배를 드려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시죠? 예. 세 번째로 하나님이 연락하는 예배, 믿음의 예배는 뭔가?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벨과 그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벨은 첫 새끼를 드렸고 기름을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첫 새끼라고 했지만 정확한 번역은 첫 새끼들이에요. 여러 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첫 번째 되는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 기름이라는 말은 그 본래 히브리어 말로는 아름다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것을 드렸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제물도 보셨지만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시고 그 가인과 그 제물을 안 받으신 거예요. 즉 제물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물을 드리고 있는 그 예배자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이 받으셨다, 받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이 이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과 그 제물 사이는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아벨과 그 제물은 사이가, 격차가, 편차가 없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이 연락되는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우리의 종교 의식과 삶이 편차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과 삶의 편차가 점점 이렇게 가까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신대원 갈 때, 우리 교단 신학교 장신대 갈 때
경쟁률이 막 7대1 정도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신대원 들어가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처럼 지방에 신대원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도 어렵습니다만은 어려웠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재수 내지 삼수를 해야지 그 장신대 신대원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정말 10수까지 하신 분도 계셨어요. 근데 뭐 신구약 성경, 논술, 뭐 철학, 뭐 영어 이런 시험을 다 치른 후에 거기서 막 걸러내요. 그리고 또 심층 면접을 해서 다 걸러내요. 근데 저도 이제 시험을 이렇게 치르게 됐는데 세 분이 교수님이 앉아 계신데 한 4명 정도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물론 제가 들어가기 전에 같은 이 조원들하고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정말 쟁쟁한 대학 출신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몇 년 동안을 막 준비를 했더라고요. 성경 박사들이더라고요. 엄청나더라고요. 저는 그 당시에 선교단체 사역을 하다가 그만두고 뭐 한 5, 6개월밖에 이 시험을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별로 이렇게 자신이 없었어요. 근데 저를 면접했던 분이 그 장신대 보면 구약학을 전공했던 강사문 교수님이라는 분이세요. 근데 제가 그 면접하러 딱 갔는데 저에게 주시는 질문이 그런 거예요. 자네는 최근에 읽은 책이 뭔가? 그러니까 예, 제가 그 소설 동의보감 상중하 이 3권을 읽었습니다. 가장 그 기억이 남는 장면이 뭔가라고 하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허준이 의사시험을 치러 한양으로 가다가 어떤 마을에 기숙하게 되는데 환자들이 너무 촌이니까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 사람들 돌보다가 그 의사시험을 치르지 못해 늦어가지고 그것이 너무 가슴 아팠고 근데 같이 갔던 동료 자기 스승의 아들은 그냥 그거 버려두고 가서 시험에 합격해서 돌아왔는데 그 아버지 유이태가 의사가 그러면 안 된다라고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굉장히 저에게 도전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의사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심의가 최고의 의사다. 정말 환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다스리는 그 의사가 진짜 의사다라는 것이 제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경에 목자 없는 그 양들이 유리방황하는 것을 보면서 주님이 민망히 여기셨던 것처럼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학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냥 그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하면서 자네 됐어, 자네 나가도 되겠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꼬치꼬치 앉아가지고 계속 막 그냥 묻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있어요. 아, 신학도 목회도 이게 성경 지식도 아니고 기술도 아니고 방법도 아니고 마음이다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종교의식은 우리보다 더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의 편차가 줄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과 나의 삶이 이 거리가 줄어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보이는 삶과 아무도 보이지 않은 곳에서의 나의 삶의 격차가 줄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한 것 같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의 나의 삶은 어둠이라면 그 거리가 너무 먼 것입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로마서 12장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삶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여서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52번의 예배를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나는 예배를 드렸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안 받으신다면, 목사가 볼 때 저분 교회 오셨구나, 예배 드렸구나, 이것도 무슨 의미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안 받으신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평생 나는 신앙생활을 했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불행한 이런 예배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나를 다른 사람 보면서 비교하지 마시고 나의 내면을 깊이 성찰하여서 주님, 절대적으로 주님의 보혈이,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겸손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죄를 다스려라 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날마다 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마음, 감정, 자아, 이것을 다스리고 예수님이 사시도록 하는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오늘 딱 말씀 듣고 가서 부인이 뭐라고 하더라도 나는 죽었지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예배의 성공자가 된 겁니다. 아멘. 그리고 바라건대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신앙의 격차가, 편차가 줄어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점점 가까워지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신앙의 영역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이 영역이 점점 편차가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렇게 애쓰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셔서 하나님이 정말 복 주시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92장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죄 없이 살 수 없네 죄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빌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과 고집이 늘 깨트려지고 주님의 뜻으로 조정되는 예배의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전적으로 붙잡고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이, 우리의 예배의식과 우리의 마음의 편차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면서 이렇게 봉헌의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그 믿음, 마음을, 정성을 받으셔서 성경에 약속한 복들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또 환우들, 또 기업들 하나님 지키셔서 피할 길을 더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다 복의 통로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그 재직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혹시 사람이 하는 것이니까 혹시 누락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좀 말씀해 주시면 교정하고 재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준비들을 해나가야 되겠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그 핸드폰의 어플 중에 줌이라는 어플을 좀 이렇게 깔아놔 주시면 앞으로 이 줌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온라인 예배를 우리가 이거는 그냥 당연한 게 아니라 정상적인 게 아니라 비상시국에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예배에 온라인상에서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려고 애쓰셔야 되겠고, 교회라는 것은 개인주의, 개인의 신앙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교회는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자동차가 있으시면 꼭 같이 드라이브인 예배를 드리셔서, 그렇지 않으면 한국 교회는 금방 다 무너집니다. 벌써 교회의 50%, 3분의 1 이게 다 신앙을 떠나가는 일들이 한국 교회에 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코로나 방역을 잘 해야 되겠지만 과하게 기독교를 이렇게 해서 기독교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정말 사모하시고 할 수 있는 대로 뭐 드라이브인 예배든 또 일부 예배든 이렇게 좀 애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원길 목사님께서 이제 올해는 대학생들, 의대생들 강의도 해야 되고 정말 몸이 바쁩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배 드리다가 사회 보다가 응급 환자 때문에 병원에 뛰어가기도 하고 굉장히 몸이 지쳐서 올해는 막 이렇게 현장에서 막 이렇게 사역하는 건 좀 어렵고, 우리 협동 목사로서 또 시간 되는 대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도울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참 우리 의사지만 또 목사이면서도 정말 겸손하게 교회를 잘 섬겨주시고 저를 도와줘서 정말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편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좀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선교사로 나가기 전까지 여러 가지 참 우리 교회와 좋은 이런 관계를 맺으면서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 잘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나중에 선교사로 나가시면 또 많이 도와주시기도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620장 우리 1절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계심을 아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제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첫 예배입니다. 올 한 해 예배 52번의 예배를 드릴 건데 하나님이 연락하는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소원하며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가는 주의 백성을 위해 자녀 손들과 기업과 직장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